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구독자와 함께하는 성경 탐구.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 오늘 탐구할 본문은요, 시편 134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도표 설교에서 올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걸 조금 보완을 해서 다시 올리는데요. 한번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말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 그리고 짐승을 잡으면 피를 흘리게 되죠. 그러면 그 흙으로 피를 덮으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레위기 몇 장 몇 절에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4년인가 3년인가 어떻든 지금 제 유튜브에 영상이 한 700개 정도나 지금 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한 편씩 시청을 한다 해도요, 꼬박 2년을 해야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뜻인가? 여러분, 유도선 목사의 설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밭에 감추인 진주와 같은 십자가 복음이 땅에 이제 주님은 이것을 감추인 보화를 드러내셨잖아요. 근데 여기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피를 먹어라. 네가 먹어야만 생명이 있다 그러셨죠. 그리고 양의 피는 덮으라 그래서요. 그럼 우리가 오늘날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덮어야 되나요? 이걸 드러내야 되는 거죠. 증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도선 목사의 설교를 덮어지는 건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이 말입니다. 한번 전하면은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든, 그래서 자꾸 묵히는 것 같단 말이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시편 134편을 여러분과 함께 탐구하고자 합니다. 자, 본문을 함께 한번 봉독하죠.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봉독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문자적으로 말이죠. 또 교훈적으로만 본다면 그냥 평범한 시죠. 그러면은 134편에 감추인 우리 진주를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탐구 1. 진주를 찾기 위해서요, 본문을 몇 단으로 나눌 수가 있나요? 여기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런데 여기서는 복을 주실지어다. 불과 3절이에요. 본문 전체가 3절이지만 이렇게 내용상 2단원
단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두 단으로 남구하면 탐구하면 도움이 되겠죠. 자, 단어를 나눴으면 말이죠. 여기 제목을 무엇이라 정하면 좋을까요? 여기 제목을요. 여기 송축하라 송축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송축하라, 다리 말하면 찬송하라 하는 뜻이죠. 여기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긴 축복. 이러면 이 134편의 감추인 이 보화 진주를 이제 탐구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 탐구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종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밤에 서 있을까요?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이건 제사장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다 잠자는 시간에 불침번을 쓰듯 깨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도요, 성도님들이 잠자는 시간에도요, 설교 준비를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백성들이 잠자는 시간에 불침번을 서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 기름으로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들지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등잔불을 켜기 위해서 이렇게 밤에 서 있는 거죠. 네 번째 탐구는요, 등잔불은 그럼 언제까지 계속 켜야 하나요? 무엇에 대한 이 등잔불은 무엇에 대한 상징인가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등잔불을 켜면 말입니다, 거기에 불똥이 앉게 되죠. 그러면 불이 점점 작아져요. 그러다가 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똥을 이렇게 제거하라는 거죠. 이게 정리할지니 하는 말입니다. 불똥을 이렇게 정리하라. 그래서 그 성막 양식을 말씀할 때 보면 불똥 집게도 있어요. 이렇게 불똥 앉는 거를 이렇게 정리하라.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 등잔불은 무엇에 대한 상징인가요? 이 성경에 충족된 계시를 보십시오. 참빛, 참빛이 비칠 때까지, 나타나실 때까지인 거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걸 본문을 통해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범죄했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범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라를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그러셨죠. 그런데 나의 종 다윗과 나의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남겨주리라. 다 빼앗는 게 아니라 한 지파를 남겨주신 거예요. 왜요?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아니할지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한 지파를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또 나의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택하시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어요.
그래서 나의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요. 이것이 나의 종 다윗과 나의 예루살렘을 위하여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여러분, 한 지파를 말입니다. 등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 거죠. 이 한 지파가 어느 지파이겠습니까? 물론 유다 지파인 거죠.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이루어오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요 밤에 등불을 지키는 여호와의 종들이 있기에 소망이 있죠. 이 시대도 지금 밤과 같지 않아요. 죄악으로 어둡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혼란에 혼탁해져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복음을 보소하고자 하는 깨어있는 여호와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탐구입니다. 또 여호와의 종들은 무엇을 위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나요? 무엇을 위해서요? 초석으로 상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내일 아침 드릴 본제를 준비하느라고 깨어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언제까지 상번제를 드려야 하나요? 오늘날도 상번제를 드려야 하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는 사람이 범했어요. 근데 양이, 짐승이 죽는다고 죄가 해결이 되나요? 그건 참 것에 대한 그림자였던 거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나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다 이루었다. 이때까지 상번제를 드려야 했던 거죠. 자, 여섯 번째 탐구입니다. 서 있는 자와 앉은 자의 의미. 여기 보세요. 밤에 서 있는 종들아. 여러분, 서서 있어요. 성막에는요 의자가 없다고 그래요. 그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서 있다는 건 뭘 말하냐? 첫째, 밤에 그랬잖아요. 구약시대는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오 듣더니 땅이 밝아오네. 그 밝아오기 전인 거죠. 그래서 밤에, 그리고 서 있는, 이거는 일이 끝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일이 끝났으면 않는 거죠. 또 서 있다는 거는 누구를 기다리는 자세인 거죠. 아, 이들은 이렇게 예표와 그림자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복음이 밝게 드러난 신약 성경에서는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겼다는 거예요. 반복해서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오직 그리스도는 단번에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서서와 앉으셨다, 이건 일이 끝나지 않은 상태고요. 앉으셨다는 것은 다 이루었다. 자, 일곱 번째 탐구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온의 봄은 분명해지는 거죠.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그러셨잖아요. 예?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시온의 복은 분명해지는 거죠. 즉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에 시온에 세웠다. 그리스도가 시온에 오셨잖아요. 그 시온에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의 왕이 오시는데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서에서는 그렇게 예언이 돼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이것이 시온의 복인 거죠. 134편에 그러면은 중심 주제를 무엇이라 정할까? 여기는 탄원의 제목은 성축하라, 축복. 아까 그렇게 전했잖아요. 근데 전체 중심 주제를 뭐라고 정하면 될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해가 되십니까? 등불을 켜면서 그리고 상번제를 드리면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불똥을 제거하면서 참빛이 오시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시기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인 거죠.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오늘날 우리들도요, 신약의 성도들도 기다리는 사람들인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134편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같이 보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만반의 준비죠. 이제라도 주님이 오신다 하면 뛰쳐나갈 수 있는, 뭐 이불 덮고 잠자다가, 그게 아니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재림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역시 복이 있다. 복을 주신다. 말씀을 하죠. 그러면은 신약의 성도들의 복은 어떤 복인가요?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역시 시온의 복인 거죠. 여러분, 이 구약 134편과 신약의 말씀이 얼마나 짝을 이루고 또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보세요. 한 성령님이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 말은 권면인데요. 기다리되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준비하고 기다려야 될까요? 여기 열처녀의 비유가 있죠. 열처녀 비유. 그런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때까지는요, 열처녀가 같은 것 같았어요. 다른 점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똑같은 것 같았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분들의 예배드리지만은 그 중에는 뭐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등불을 준비한 사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때까지는 똑같은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야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이 환히 밝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우리의 등불이 꺼져간다. 그때야 그게 드러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에스라 2장 62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요.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쁘면서 돌아왔을까요? 돌아올 때는 똑같았어요. 구별이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돌아와서 계보 중에서 족보 중에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찾으니까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돌아올 때는 똑같아 보였는데 계보에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찾으니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때야 이것이 구별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본문은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실한 우리 구독자 시청자들과 더불어 이제 성경 속에 감추었던 이 보화를 탐구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했던 저희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더욱 흥왕하게 하시고 세력을 얻어가게 하고 다름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때엔 또 찬양 하나 하고 싶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입니다. 우리 신실한 형제들에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저를 초청하는 그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초청을 하면은 거의 거절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을 하라 성령님의 지시로 그걸 믿고요. 지금도 이 가까운 데는 제가 어디든 갑니다. 근데 부산에서 사경회를 꼭 하고 싶다. 제 책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오공어를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꼭 한번 모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가고 싶지만 내 사실 체력이 감당을 못한다. 내가 좋은 강사님을 소개를 해드렸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만일 거동이 불편하시면 저희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제가 승낙을 했어요. 내가 여기에서 SRT 고속 열차를 타고 내려가서 오래는 못하고 1박 2일 내가 감당하고 오겠노라. 여러분 좀 함께
이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녀와서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